열왕기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자, 이제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은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됐고 어떤 일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만함이 좀 문제인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자, 우리 먼저 볼 부분이 1절부터 7절입니다.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어떤 선정과 그리고 에돔 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아스고 이스라엘 저 왕도 요아스인 때에 그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제 요아스입니다.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후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남유다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도 또 역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거죠. 자,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이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고 나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있으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좀 키웠겠죠. 그죠? 3절에 이제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다윗인데 왕들 중에서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 시대 산당처럼 절대 버리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화의 한 부분에 빠졌다든지 또 돈일 수도 있고 뭐 음란일 수도 있고 뭐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계속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화가 없이 그냥 막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막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잡혀버려서 그거 안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그거 속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건 이미 잡힌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절 6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했던 일 중에서 좀 선정을 베푸지만 복수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인 겁니다.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줬는데도 또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잘못해서 죽었는데도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까지 넘기지 마라.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선정을 베푼 하나의 좋은 신뢰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절에는요. 아마샤가 여호람 때에 유다에서 독립한 에돔을 정벌하여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요.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정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서를 쓸 때면은 포로 때잖아요. 그때까지 그 이름을 계속 불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8절부터 22절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아마샤는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살을 당하게 나중에는 피살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 그 당시 누구냐면 요아스거든요. 이 요아스가 예후의 손자고 요아스의 아들인데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싸워보자 이러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이게 지금 우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들짐승에게 질팔렸다라고 하는 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교만해진 아마샤를 지금 비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돔을 자기가 이제 이겼다라고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요아스의 경고에도 11절 14절 보면요. 아마샤가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니까요. 요아스가 남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남유다가 패하여 각기 다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아마스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던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해서요.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왕이 갔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이런 비참함을 당하는 그쯤에 이제 이 요아스가 이 12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 죽어서 남은 사적은 이렇고 업적은 이렇고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 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제13대 왕이 되는데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왜?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저쪽에 첫 왕이니까 그걸 이어서 이제 2세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의 아마샤는요. 15년을 더 생존했다는 겁니다. 이 15년간 더 산 후에 죽었는데 죽게 된 계기가 바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반역한 무리들이 라기스까지 따라와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말에 싣고 이 다윗성에 와서 장사했는데요. 역대하를 보면 이 아마샤의 피살 원인이 신앙적인 배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하 25장 27절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말년에 배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을 쭉 정리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중요하죠. 이제 끝으로 이제 21절 20에 보면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샤라의 나이가 16세였다라고 나오고요. 아샤라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고 해요. 엘랏이 어디냐 하면 이 남부 아라비아와 애굽과 베니게를 연결하는 주요 통상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솔로몬과 여호사밧이 회상 활동을 근거지로 삼았던 아카바만 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가 다윗이 정복하였고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에 다시 에돔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아샤라가 비로소 다시 재정복해가지고 무역을 중흥시키는 어떤 근거지를 삼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좋은 의도로 기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16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샤라가 그의 통치 기간에 했던 일은 뭐밖에 없단 말이죠. 고작 엘랏을 건축하는 이것밖에는 한 일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위의 왕들처럼 산당 제거는 못했다는 거고 신앙개혁도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만 축적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박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하는 거, 부강하게 만드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거,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누는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